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만세 반석. 네, 여러분 악보 있으시죠? 네, 악보를 다 장식으로. 이 곡의 원제가 뭐예요? 원제 만세 반석 말고 영어 제목으로 Rock of Ages. 이게 만세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네. 모든 세대의 반석이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세대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시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로 고백했던 다윗 시대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우리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 묵상과 또 큐티와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웠는데, 신앙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과 또 한 가지 뭘까요? 기도.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열차의 두 레일처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반기 때 포인트가 말씀이라면 후반기 때는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후반기 때는 이 기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이 없으시죠? 있나요? 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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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어디에 가장 많이 적혀져 있냐면 사업장들.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어른들은 사업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가게를 가든지 그 가게에 교회 달력이 있는지 혹은 교회에 액자가 있는지 한번 좀 유심히 보세요. 대부분 액자들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응답하고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베스가 살아가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 이후에 만주로 또 일본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보다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은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멸망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막 쉽게 얘기하면 멘탈이 붕괴되고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 서기관인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1장, 2장, 3장, 4장에 쭉 보면은 쭉 읽다 보면은 졸음이 와요. 왜냐하면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여러분들 그냥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족보입니다. 신앙의 족보. 족보가 왜 필요하죠? 자신의 뿌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쭉 1장, 2장, 3장, 4장 기록을 하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딱 등장하자마자 에스라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름만 적을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을 짧게라도 서술할까? 고민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적는데 야베스는 오늘 9절과 10절, 두 절이지만 두 절을 할애해서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힘들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죠. 힘들 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꼭 도와주는 사람이야. 뭐 야베스처럼 또 신앙의 인물들처럼
엄청나게 큰 일만 해가지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 찾게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 기대교회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에 이렇게 기억한 바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야베스인가? 야베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 구약에 많은 인물,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이름이 양인석이거든요. 제 이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양자는 성이고 석자는 돌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인자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 인자래. 그건 사람 인자 아니에요. 사람 인자는 어질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부모의 부모님이 그냥 좀 어질게 살아라. 제가 싸납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어질게 살아라는 의미를 그렇게 단어 하나에 함축해서 담아서 저기 주셨어요. 근데 구약의 인물들은 예언과 같습니다. 인물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존경하는 아버지예요. 근데 집에서 존경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이름대로 축복받지 못했어요. 축복된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아니 가정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그런 이름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걔 이름을 진상이라고 줬어요. 네. 진상. 진상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이름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야베스 이름을 야베스라고 한 이유는 9절에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뭐 자녀를 낳는데 그냥 순풍수풍 낳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수고로이 낳죠. 근데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난산이다. 또 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요. 고난 가운데 태어나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마치 그의 이름처럼, 예언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원망을 합니다. 죄된 본성 중에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죠. 저도 어렸을 때 엄청 핑계를 많이 댔어요. 결국은 동생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를 내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자신의 팔자를, 환경을, 부모를, 형제 자매를 원망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원망이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고 고통스럽게 나서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원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학생 여러분 힘드시죠?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세대마다 어려움은 좀 차이가 있어요. 고민하는 바들도 다 틀리고 또 여러분들 세대에 고민하는 내용이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인생의 고난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난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야베스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이 콜로라도의 한 봉우리 위에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한 400년 정도 되는 나무예요. 400년이라는 것은 나이테가
엄청나게 많죠. 많은 겨울과 여름을 보냈습니다. 가뭄도 보냈어요. 이 나무를 검사해 보니까 14번이나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끄떡없이 견고하게 잘 자랐습니다. 심지어는 청교도들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도 살아던 나무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나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어떤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딱정벌레가 안에서부터 계속 이 나무의 기반들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무가 말라가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고 그 나무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화되어서 쓰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외부에서 무언가 공격해온다면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상당히 반발해요. 우리가 외부에서 무언가 다가온다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건을 때리려고 그래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탁 피해요. 막아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시죠? 어제 저기 아라뱃길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삶을 비관하고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두 자매가 어제 있었어요. 야베스는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요. 이 아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걸그룹이 아니에요. 카라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다. 따라해서 부르짖다. 여러분들이 뭐 동물도 아니고 뭘 부르짖어요. 그런데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게 돼요. 기도도 우리가 정신이 말짱할 때는 막 이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지만 여러분들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였는데 저것도 점잖은 기도예요. 살려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그 앞에 뭐가 붙으면 기도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기도예요. 이 야베스가 엄청난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저희 할머니만 해도 제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손주 일로 오라 그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항상 저희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하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할머니나 어머니를 안 찾아가고 뭐부터 찾아요? 배야제를 찾죠. 소화제. 병원에 찾아갑니다. 배고플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기도하지 않아도 편의점 가면 돼요. 선생님 요즘 자전거 타는데 얼마나 자전거 길마다 편의점이 많은지 유혹의 손길이 많아요.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메뉴가 틀리고 CU 편의점 브랜드마다 맛있는 음식이 틀립니다. 배고플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급한 일이 생겨도 가까운 사람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 갈급함 속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는 이 기도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의 쏟을 뻔했어요. 이럴 때 이렇게 막 쏟을 때 신앙적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오마이갓 그래야 좀. 영화 보면은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영화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주인공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끝나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혹시 보셨나요? 그거는 뭐예요? 어떻게 끝나요? 그거 보고 막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영화가 그렇게 끝나요? 말도 안 되죠. 아무도 영화 너무 경건하셔서 영화를 안 보시나 봐요. 근데 영화가 새드 엔딩으로 슬프게 끝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발자취도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해피엔딩이 될 수 있고 새드 엔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거나? 네버 엔딩? 그거는 생각 못했네. 네버 엔딩. 어쨌든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용이 필요하죠. 그럼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전 성경에 보면 지금 이제 성경이 개정되어서 그런데 예전 성경에 보면 복의 복을 더하사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축복에 대한 기대를 늘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물론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기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성적이 좋사오니 여기까지만, 이게 아니라 더 큰 기대와 소망. 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내용은 이전 성경에 보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바운드리는 어떨까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세상을 폭넓게 사랑하는가? 또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또 나는 어떤 매스미디어를 접하며 살아가는가? 이 삶의 지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들의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 만나는 사람을 만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끝나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만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역, 지경 한계를 넓혀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땅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큰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넓은 땅은 큰 영향력을 이야기했고, 넓은 땅은 많은 수확을 보장하게 했으며, 또 넓은 땅은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맨날 유튜브에서 은혜 받지 마시고, 저희 집에도 유튜브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튜브가 이 지식을 늘려줄 수 있지만 깊이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책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기도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는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야! 저 할머니 도와드려야겠다. 그리고 옆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힘내라 힘. 이게 도움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팔에 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과적인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신앙과 믿음이 있으셔서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수술하려고 하는 플랜이 다 있었거든요. 어느 선생님을 만나고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계획을 갖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때 부모님이 두 분이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집사님 가정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냐고, 기도해 오셨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치료에 대한 플랜은 있는데 기도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작정하고 우리는 바로 수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밥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아이와 함께 기도하라고. 그 아이가 접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식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당장 이거 수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얼마 동안 기도하라고요? 예, 수술이 벌써 1년이 미뤄지는 거예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런데 부모님의 플랜을 따른 게 아니라 목사님의 플랜을 따라서 저희가 작정해서 식구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이 줄어들었을까요? 안 줄어들었을까요? 아,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요. 9개월이 지났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네, 아무 변화가 없어요. 11개월이 됐어요. 이제 12분의 몇이에요? 10일. 많이 지나.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뭔가 좀 차도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1년이 다 차갈 무렵에 저희 가족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여기 이것이 아닌가 보군요. 그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저희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밤사이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살아있는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네? 치유해 주신다. 저는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누가 아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지금도 누가 이렇게 아프다고 보면은 저도 1년 기도해 보셨냐고. 1년 동안 기도하시라고. 어쨌든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응답되어질 수도 있고,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뜻밖의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청평에서 이제 단독 목회할 때 거의 권사님 아들이 이제 국내 의학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인데 저희가 40일 작전기도 끝나고 교환 교수를 갔던 교수님이 외국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라 신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날 때 그 신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청년이 치료가 됐어요.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움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아무 공부 안 하고 시험지를 쳐다보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시험 볼 때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중딩 고딩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가지의 근심을 갖고 염려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500가지. 이 뇌파를 측정해보고 연구한 결과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냐면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연구를 하지 않아도 예,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셔도 사람이 5만 가지 생각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 신비한 일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라고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야베스라고 5만 가지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럼 야베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은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또 근심이라는 것은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외적인 어려움, 또 내적인 어려움, 총체적인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것을 멀리 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저희들이 기억해보고 오늘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